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말미가 되면 자기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생애, 자신들의 활동, 자신들의 삶들을 기록하면서 책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서전이라고 부르죠. 자서전. 이 자서전 안에는요, 그 책을 쓴 사람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온 수많은 자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그 양을 보면 다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의 자서전은 굉장히 얇아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자서전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도 모자라서 몇 권을 나눠서 출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자서전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죠. 스토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요, 양도 중요해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그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그 자서전의 어떤 풍성함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또한 인간 정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의 정차원의 자서전이라면 그 안에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내가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 다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신앙의 고백들, 어떤 신앙의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전혀 쓸 게 없는데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그 말씀이 워낙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그것도 위대한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왜? 위대한 랍비가 아니면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충 누군가의 말이다 이런 걸 들으면 저 사람 어떤 직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으세요? 딱 들으면 저 사람 무슨 일 할 것 같아 이렇게 딱 오거든요. 예수 딱 들어보니까 저걸 랍비 아니면 저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랍비로.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가 최고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생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뭘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잘 알죠? 나사렛이 뭐예요?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이 예수님의 뭐예요? 고향이죠. 고향. 원래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서 태어만 나셨지 자라고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고향 얘기할 때 나사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 의식입니다. 안식일 때 행하는 예배였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16절에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다라고 나오죠. 이 여러분 유대인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드리는 예배는요 분명한 순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순서 있잖아요, 그죠? 주보에 순서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정해진 거지, 또 제가 정한 거지, 이거를 뭐 교회에서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느 유대인 회당에서건 어느 유대인 예배에서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를 시작할 때요 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뭘 읽냐면 쉐마라는 것을 읽어요. 쉐마.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몇 구절을 뽑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우리가 사도신경 하듯이 신앙 고백으로 몇 구절을 뽑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쉐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해서 일종의 그들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에 시작되면 기도한 다음에 그걸 쭉 암송하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이제 18개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쭉 읽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근데 유대인들 예배는요, 우리야 뭐 이 성경 안에 있는 것 잡아서 읽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정해진 성경만 읽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사람들은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면 또 뭐하냐? 그 구약 성경 넣어도 우리가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 있잖아요. 예언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것을 하나 또 정해서 읽고 또 말씀을 들어요. 이게 유대인 예배에 정해진 순서 규칙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언서의 말,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예언서를 읽을 시간이 됐을 때 읽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래 주석 보면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 나옵니까? 그죠? 사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2장 예언서를 읽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그 건네주는 사람이 이걸 읽으시라고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6절, 18절에 나오는 그 18절, 19절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어떤 내용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된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그 예언서를 읽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요, 신약시대에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난 것이 아니죠. 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지금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뭐라고 알고 있어요? 랍비구나.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밝히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셨으면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고향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과 동시에 18절 19절은 뭐겠습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보면요, 5가지 사명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보면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가난, 재정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까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가난과 물질적 가난이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를 보면요, 아무리 돈 많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도요, 늘 불안해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아무리 많이 사도 그것이 내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은 기쁨을 부어주겠다, 감사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였다. 여기서 포로된 사람들은 뭘 의미할까요? 포로된 사람들. 궁극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죄에 갇혀져 있는 사람, 사탄의 포로된 사람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한다. 여기서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살았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죽은 자의 삶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억눌린 사람은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으로 얽매여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그런 문제로 어려움당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온과 안식을,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리 모두 외치세. 그러니까 뭐요? 이는 은혜의 해니, 그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주님의 은혜의 때가 가리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희년. 희년을 가리키는 희년. 이 희년이 뭐냐면 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날을 정해주셨어요. 이게 매 50년마다 이 날을 정해주셨는데,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됩니다. 모든 노예들이 풀려납니다.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고해에 가서 쉴 수가 있어요. 이 50년 되면. 곧 이 희년
어떤 날이냐? 모든 이들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해방된 때가 이 희년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에게 이 희년을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희년이 있으면 좋겠죠. 다들 대출 있잖아, 그죠? 희년 되면 대출 없어져. 자유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요, 이와 같이 은혜의 그와 같은 동일한 때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차별이 없는 그 누구와도 그 이러한 문제를 고통당하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새 시대를 열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됨을 처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또 이 땅에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된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동안에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사명을 뭐해서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서전을 썼다면 아마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자서전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평생도 아니잖아. 3년, 그죠? 3년의 공생에만 써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로 예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악함이 아니라 선함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세상의 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감격을, 자유함을 여전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 또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거예요. 기억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오래 기억남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람,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처럼 정말 나중에 내 이름이 내가 죽어서라도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 기억되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일종의 간증이 될 만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누군가가 그 누구 집사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기억되고 기억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제 애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면 부모들은 궁금해요. 얘가 잘하고 있는가, 그죠? 유치원 생활 뭐 하고 있는가, 뭐 하고 보내는가 궁금하죠.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 갔다 오면 물어봐요. 너 뭐 했어? 유치원에서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는 뭐 배웠어? 친구들하고 뭐 했어? 물어보죠. 사실 어느 유치원이나 배우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노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근데 대답은 다 다르죠.
어느 애들은 어머나 이거 배고프다 뭐 막 그 자기 유치원에서의 스토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엄마가? 아 기쁘죠. 행복해. 아 우리 아이들이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근데 어떤 아이는요 별로 말이 없어요. 누가 그럴까요? 정은유가 그러죠. 우리 은유 제가 유치원 끝나고 버스 제가 데리러 나가잖아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소리 뭔지 알아요? 인사도 안 하고요. 서로 인사하기 전에 내리자마자 재미없었어요. 그게 첫인사야. 재미없었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근데 맞다 재미없었어요. 에이. 뭔 생각 들어요 제가. 또 아무것도 안 했구나. 한 게 없구나. 한 게 없구나. 또 혼자 놀았구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비싼 돈 주고 보냈는데 부모 입장에서 가서 뭐 하길 원해요? 많이 활동하고 또 많이 참여하고 많이 좀 놀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거리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부모로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아니에요. 속 터져.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너 뭐 했니?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살았니? 그때 그걸 뭘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주님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살았는데 그때 너에게 어떠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느냐, 신앙의 경험과 스토리가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스토리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대로 살고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나중에 자녀들, 후손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자산이 되겠습니까? 내 부모가 했던, 내 조상이 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면서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나도 그 은혜를 좀 누려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지금 막 기독교가 무너지고 성도가 줄고 그러잖아요. 그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풀막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가면 권사님 자녀들도 다 학원 가잖아. 교회 안 가고, 그죠? 중학교 올라가도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엄마 권사님 장로인데도 공부하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회복되겠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자녀가 다 크고 그게 아니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살아요. 우리 이 세상 길어야 100년 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봤자 100년도 못하는 거예요. 기왕 그 100년도 못하는 신앙생활 할 거면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남겨주는, 뭔가 자산들을 좀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내 영과 내 믿음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주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늘의 기쁨, 소망,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은혜의 스토리가, 은혜의 이야기들이, 경험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서전을 정말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